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8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또는 주 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 한 8번째 살펴보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복음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CCC의 김중곤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신 것 같아요.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금이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북한에서나 한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은 순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금이 변합니까? 그것처럼 복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든 곳에 복음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고대 때나 중세나 아니면 21세기에나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부자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아픈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돼요. 정복자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이나 또 한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 모두에게도 다 복음은 공의 복음이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 기독교 세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당시 1세기 이전 로마 시대에도 썼던 단어거든요. 왕들의 출생이나 승리, 전승할 때, 전쟁에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에게 쓰는, 정복자 로마에게 쓰는 유앙겔리온, 복음의 기쁜 소식일 수 있을 텐데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복음일까요?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 되셨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언제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하며 이제부터는 항상 이해를 하실 때 복음의 일부가 아닌 전체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신약 시대에도 현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아담에게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왕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랑하셔서 그 나라 구출을 하시고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 나라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라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틈탔습니다. 인류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나라에 죄가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시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 구속, 십자가 속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죄 선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근데 이것은 복음의 일부예요. 요것만 알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고 의롭게 얻은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티켓을 얻은 것, 그것이 복음의 전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신 것은 그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실 것이고, 이제는 완성체인 그 나라에서 우리를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하면, 물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긴 하죠. 십자가 구원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를 이해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구나.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구나. 땡.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리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끝말미에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일부를 알게 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세상과의 삶을 분리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바깥에는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바깥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동안 복음의 일부만 이해했기에 복음의 전체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보험 설계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교수로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아니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 얻었으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도 무관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체를 이해한 사람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까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원리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니까 내가 더 교회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해서 세속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극단적으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세속화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치와도 사회와도 경제와도 문화와도 무관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수도원 안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너무 문화계에 몸을 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떤 예능인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경영, 기업인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답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는 거예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복음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복음이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왕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또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전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또 5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주인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말을 하죠. 이스라엘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아무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기가 21세기고 민주국가인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문지국가인데 아직도 고대 왕정시대 왕, 백성 이런 용어가 우리에게 좀 불편하고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왕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고 싶어하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되게 선해 보이고 화이트 칼라 아주 말끔하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남을 못 살게 굴고 폭력적이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왜 그럴까? 악이 지배해서 그래요.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포로 노예가 되어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처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든지 아니면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백성 하면은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데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론적으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를 잠깐 설명하고 마칠까 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배웠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구성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권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이 일제 강점기 때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국민도 있었어요. 영토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 이름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 백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였기에 주권 없는 백성으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시 주권자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불편할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정치 형태를 민주국가라고 그러죠. 주권이 일부 소수 귀족들에게 있는 국가를 귀족국가, 또 소수 집단에게 있는 것을 과도 정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권이 왕 1인 혼자에게 있는 것을 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플라톤이 얘기했죠. 철인 정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철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장 건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국가, 여당, 야당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어요. 민주국가가 어떻게 보면 좋은 형태 같은데 가장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가장 선한 왕, 능력 있는 왕, 지혜 있는 왕,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 근데 여러분, 폭군이 다스리는 이 정치 형태, 왕국은 진짜 불행한 것이죠. 연산국 같은 폭군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는 불행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셔요. 지혜롭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라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그 나라 백성들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가 나중에 인류 종말 때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맨 마지막 지구 멸망 이후에 오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궁금해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인정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백성이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말하거든요.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바실레이아의 뜻은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확장이 되면 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인류 종말 때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섬기는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많은 신앙의 용어가 새롭게 정의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할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좀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복음의 전체로 이해를 하면 삶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교수로, 과학자로, 또 보험 설계사로, 환경운동가로, 환경미화원으로, 또 식당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복음의 해답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터와 직장에, 이 삶의 현장에 전업주부로 또는 일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에게 일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하듯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임하는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영역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죄. 저는 신앙적 용어에서도 죄를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죄는 그냥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죄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좀 더 나가서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주로서 여러분들 향하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가장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왕이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애니 어떤 열매도 네가 다 먹어라.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는 그 경계선만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모든 것 각종 나무의 열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아담을 향하신 가장 선하신 계획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뒤튼 것입니다. 축소하고 과장하고 왜곡한 거예요.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상의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의심했던 것입니다. 축소하고 과장하고 또 왜곡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은 여러분들 향하신 가장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너무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을 좀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 참 저희 20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청년들에 대한 더 연민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교 문제, 진학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 문제 여러 문제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회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들 앞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저랑 비슷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20대, 30대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도 저도 실패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많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로 제 삶을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울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더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하셨구나. God has been so good for me.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은 베스트였구나. 제가 조금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저를 꺾으셨고, 눈물로 저의 교만이 다 빠지게 하셨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래서 겸손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고, 조금 잘못된 길로 가니까 사람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저를 다루셨고, 하나님은 베스트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최상의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종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왕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떤 컨텍스트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된 거예요. 황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들었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되심, 왕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향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잊고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명예가 다른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자 청년과 만나셨을 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님이 아니셨어요. 재물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은 다 섬기면서 예수님도 함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자기를 향한 사랑, 그 계획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저도 청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보여주십시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의 서치라이트로 환히 제 앞길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서치라이트로 내 길을 환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을 보여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되고 내 발에 등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상의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을 믿고 한 발 걷는 거예요. 때때로 그 길에 무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20대에서 이제 50대, 6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주로 모신 자의 행복,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